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예배자입니다. 시작. 예배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제일 중요함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 주일날 이 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필리핀으로 선교버스 전달식과 또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선교 사역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계십니다. 더불어 광고 말씀과 함께 말씀드리는 것은 정미영 집사님의 아버님 정용수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제 뒤늦게 말년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요. 어저께 새벽 4시에 소천하셨기 때문에 아마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일정을 좀 서두르셔서 오늘 저녁에라도 들어오시려고 지금 준비 중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담임 목사님 오시기 전에도 장례 일정을 교회장으로 치르기 때문에 교회장으로 치를 때는 여러분들이 부주 안 하셔도, 혹시 부주 못 하셔도 괜찮으니까 장례의 자리에 차지 예배에 이렇게 와주시는 게, 찾아주시는 게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 비전 예배가 마치고 3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 8시 반에 해서 입관 예배가 있고요. 또 아침에 여러 가지로 참여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녁 7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8시에 장례식장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장례식장은 평택 중앙장례식장이니까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부족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주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하는데, 주일 1부 예배나 2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경우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하는 데서 사역을 했지만 거의 손에 꼽는 것 같습니다. 한두 번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참 유명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신랑과 신부, 또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열 처녀와 관련된, 결혼식장과 관련된 열 처녀와 관련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 처녀와 관련된 비유 뒤에도 달란트 비유,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관련된 비유가 그 다음에 연결되어져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출발이 뭐였는지를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그 긴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강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긴 내용의 일부분들이에요.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내용들인데요. 2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 그 전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와, 성전 건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저거 보세요, 성전 정말 멋있지 않아요? 어떤 이런 이야기였겠죠. 근데 그 대답에 그래, 멋있긴 멋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답변을 보면 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워 보이는 성전이 어느 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 아시죠?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금과 보물이 성전 벽에 숨겨지고 있다라는 정보를 듣고 벽돌을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띄어가지고 그 침략해온 사람들이 성전을 부쉈다는 역사적 사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일을 미리 보시고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졌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묻는 거죠. 언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보면 종말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재앙이 있을 거고 종말은 이렇게 임할 거고 이 종말에 관해서 너희들이 이해하고 생각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쭉 설명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의 내용과 열처녀 비유의 내용과 뒷부분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까지, 종말과 관한 설명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모두가 나와 있음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많이 나오죠.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요? 라는 어린이 찬양도 있는 것 같고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 찬양 기억하세요? 예비하고 예비하라, 찬양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종말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듣고 좀 먼저 질문하면서 또한 오늘도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냐라는 말입니다. 왠지 좀 실감이 안 나시죠?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아마 실감이 안 나서 그렇게 그 옛날 다미성교회나 이런 이단들이 실감 나게 하려고 갖은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땅에 이징조, 저징조, 이징조가 있으니까 봐라, 이건 예수님이 98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시는 거다 이러면서 막 들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종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감나지 않으시기도 할 겁니다. 저도 옛날 막 그 예수님이 정말 당장 오실 것처럼 잘못 믿고 있었던, 그날이 막 정해진 것처럼 잘못 믿고 있었던 그럴 때에는 정말 막 너무 막 거기에 매달려서 살았었는데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왠지 먼 일 같고, 그죠? 우리 세대에 안 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을 품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종말과 관련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전 한 목사님의 정말 우연치 않게 들었던 한 설교의 내용 가운데 다가오는 한 내용이 저에게 항상 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종말을 예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언젠지 알지 못해요.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제자들은 그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제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이미 그 시대가 다 갔을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다시 올 거지만 왠지 먼 일 같이 느껴지고 왠지 어려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내일 같지 않고, 종말에 관한 설교는 그래서 내가 받아들여질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종말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 그날 정해진 그날, D-Day라는 단어는 원래 2차 세계대전 때 폭격하는 날, 그래서 작전명이 D-Day였어요. D-Day 작전명. 그래서 D는 드레스덴의 약자입니다. 드레스덴이라는 지역에 폭격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작전명. 그날이 오면 폭격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D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D-Day라고 이야기합니다. D-Day가 되어졌든 더 데이가 되어졌든 그날, 어떤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앞부분에 보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4장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32절 말씀부터 3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34절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당시의 제자들은 자기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오해했던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좀 더 깊이 있는 영적인 의미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배우라.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점점 익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징조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언젠진 잘 모르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올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의 종말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사실은 비슷한 거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든지, 내가 이 생의 삶이 끝나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든지. 종말에 관련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는 저는 두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나의 종말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나의 마지막 날, 내가 주님 만나게 될 그날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종말이 다가올 것입니다. 언젠가 돌아가실 것이라는 얘기죠.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조금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마지막 날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종말에 관련된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시점,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간과 관련된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요, 그냥 평범한 날들이에요. 그냥 그런 날들, 흘려보내는 시간들,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아주 중요한 때를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더 데이, D-Day, 그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마지막 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특별한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어떤 날들, 그 날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능이 있습니다. 수험생 날이 있는데, 그래서 고3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D- 며칠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 D- 며칠. 그래서 그날을 자꾸 기억하는 거죠. 그날을 생각하는 거죠. 그날이 올 거니까 뭐 하자고요? 예비하자고요. 준비하자고요. 종말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요한 어떤 날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날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중요하고 기회가 되는 어떤 날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그날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 그날, 예수님 재림의 날.
이 세 가지가 함께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종말과 관련된 말씀을 읽다 보면 많은 묵상들과 또 많은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 마지막 날, 내가 죽을 그날, 모든 게 다 끝이 있죠. 그 마지막 날은 내가 죽을 날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어졌든 끝날 시간이 있어요. 끝날 시간.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날도 끝날 시간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것도 하염없이 교육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시간이 있는 거죠. 시간의 제한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과 관련돼서 생각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재림할 그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나의 마지막 날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날, 내게 이루어질 어떤 특별한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좀 더 설득력을 얻게 되어지는 건 아까 설명드렸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하기 전에 제자들과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 날을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또 제자들이 질문했던 건 뭡니까? 그 날과 주님이 임하시는 재림의 날을 함께 질문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재림의 날과 그것들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던 성전의 마지막 날이 재림의 날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날과 함께 이 얘기를 함께 설명하셨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볼 때 또 한 세 가지 정도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 정도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요, 첫 번째는 24장 36절 말씀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가 예수님께서 재림과 그날 마지막 날들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그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40절 말씀,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밭 갈다가 잠자다가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올림을 받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 자리로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아있을 거다. 어떤 사람은 그날에 좋은 일이 있을 거지만 어떤 사람은 그날에 좋은 일이 없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얘기죠. 아까 수능을 예로 들었었는데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날이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험이 되어졌든 아주 중요한 어떤 순간이 올 때 어떤 사람은 그 순간을 이겨냅니다. 그 순간이 그에게 복이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떨어집니다. 그날과 그 시를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부름받을 날을 이렇게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언제 가실지를 알고 계시나요? 몰라요. 그것도 숨겨두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그 날들, 수없이 많은 의미 있는 날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그것도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왜 숨겨두셨을까요? 왜 숨겨두셨을까요? 왜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44절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건 것 같습니다. 그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밭 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날이 오면 그날이 가까이 왔구나, 이제 준비해야지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을 흘려보내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냥 보내버리지 말라는 거죠. 내 마지막 날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도 예로부터 어렸을 때 공부하고 시험 볼 때 시험 시간이 항상 제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평상시에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평상시에 예비하지 않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야 어떤 날이 내게 다가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나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특별한 날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죠. 준비되어져 있으라는 거죠. 넋놓고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넋놓고 살지 말라. 그냥 그렇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시간들을 흘려보내지 말라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는, 여러분들 인생의 중요한 또 다른 어떤 전환점들을 허락하실 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통과하고 이겨내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준비가 여러분 안에 되어져 있으십니까? 자주 말씀드리는 예화지만 유한양행이라는 회사의 이야기를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유한양행 사장이 굉장히 정직하게 열심히 했다고 해도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좀 정치적으로 혼탁했을 때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을 요구했다고 하죠. 정치자금을. 너희들 그렇게 회사가 컸고 든든하니까 좀 정치자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치자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떳떳하게 버텼어요. 괘씸죄가 적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뒤에서 뒷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유한양행을 향한 세금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세금 조사. 탈세한 세금 조사.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세금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모든 회사들과 모든 기업체들이 다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푼씩은 또 어느 정도는 다 탈세하거든요. 세금 내는 게 이렇게 아까워서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연하듯이 탈세하는 게 당연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금 조사를 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들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오는 거죠. 유한양행 가운데 세금 조사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한번 맛 좀 봐라 이런 마음으로 세금 조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세금 조사를 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단 한 푼을 탈세하지 않았대요. 단 한 푼. 그래서 괘씸하게 괴롭히려고 세금 조사를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유한양행 회사한테 상을 줬대요. 상을. 이렇게 세금 열심히 나가는 기업은 나라에서 상 줘야 된다고, 상 줬다고 얘기하죠. 세금 조사가 왜 두려워야 됩니까? 시험이 왜 두려워야 합니까? 갑자기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왜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까? 준비되지 않아 있으니까 그렇죠. 평상시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평상시에 예비하지 않았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당황하고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바라고 서원하기는 혹시 언제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예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내 인생이 헛되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이 후회스럽다고 생각하는, 갑작스러운 병 앞에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내 인생에 남겨져 있는 건 후회스러운 일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직 알 수 없는 이 날들, 언제 그 일들이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는 이 날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 이 날들에 예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정신 놓지 마시고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비유의 말씀들도 뭡니까?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여기서 얘기하는 열처녀는 신부는 아닙니다. 신부는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조금, 이스라엘은요 결혼식이 우리나라처럼 하루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일주일 열흘 동안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막 굉장히 큰 잔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일들, 가장 행복한 일들 중에 하나죠.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 역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날들이에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특별히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요, 신랑이 올 때에 그 신랑을 이 시대로 표현하면 들러리라고 표현할 수 있죠. 신부의 친구들이, 처녀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 10명도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실제로 10명이 나가는 풍습이 있습니다. 10명이 나가서 그 신랑을 맞이하고 그 신랑이 밤에 치루어지거든요. 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그래서 횃불과 등을 들고 나가서 그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을 모셔드리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10명이 다 등을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10명 중에 5명은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들고 나갔어요. 이 등이 어떤 등인지는 성경학자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면요, 그 등이 아주 기름을 많이 담을 수 있는 등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꺼지는 등인 거죠. 그런데 5명은 여분의 기름을 가져갔고 5명은 그냥 나갔습니다. 근데 신랑이 올 만한 시간, 대부분 이 정도 시간에는 신랑이 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기다렸겠죠.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점점 시간이 가는수록 더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10명이 모두 다 잡니다. 모두 다 잡니다. 모두 다 잠이 듭니다.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지 못하고 좁니다. 아마 새벽 늦게나 이 신랑이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밤중에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들 화들짝 놀라서 깼습니다. 문제는 뭐냐? 기름의 여분을 준비하지 않은 그 기름통에 있는 그 등이 다 꺼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기름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불이 희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는 거기다가 기름을 리필해서 다시 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밤이 어두운 그런 시간에 결혼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을 들고 나가는 것이 예의고요. 등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예의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죠. 5처녀가 화급히 놀랍니다. 큰일 났다. 네 기름을 조금 나누어 다오. 그런데 그 기름을 나눠주면 자기네들도 부족하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 너들 기름 나눠주면 우리도 신랑 못 맞이한다. 빨리 가서 기름 갖고 사갖고 오는 게 낫겠다. 그래서 기름 갖고 사갖고 오려고 허겁지겁 뛰어갑니다. 이미 신랑은 왔고요. 신랑이 데리고 혼인잔치 집으로 들어가죠. 나중에 여분의 기름을 사갖고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우리를 제발 들여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비유입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해야 된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재미있는 건 열처녀가 다 잤죠. 깨어 있지 않았죠. 특별히 이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더 추가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이 올 거라고 준비하며 살아가지만 생각보다 그날이 가까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디다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것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지만 그 세대에 안 왔어요. 더디 오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디 오는 거예요. 다 졸며 잘 정도로, 지루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확 이루어내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냥 확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더디 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더디어요. 초기에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더딥니다. 여러분, 길이 참으시는 거죠. 길이 참으시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죠. 더디 오다 보니까 이 사람도 졸고 저 사람도 졸고 다.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니까 다 조는 것 같아요.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요 어리석어서요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게 됩니다. 영원토록 살 것처럼 행동해요. 영원토록. 그러다가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재림의 때와 관련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보면 갑자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임하는 거죠. 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 준비하고 졸아야 되는, 기름 준비하고 졸더라도. 또 오늘 이 비유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등은 다 가지고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등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등을 아예 안 갖고 나간 게 아니에요. 등이 있었어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겉모양은 다 있다는 거죠. 겉모양. 빛을 낼 수 있는 그 도구는 다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다 드리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겉모습은 다 있다는 거예요. 나름 기도도 하는 것 같고요. 밥 먹기 전에 식탁 앞에서 기도는 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름이 없어요. 그 겉모양이 정말 활활 불타오르게 할 기름이 없어요. 성령 충만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예배는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주를 높이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죠. 그럴 때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날들이 임하는 거죠. 내게 행하시는 어떤 날들이 임할 때.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려놓는 기도를 한 시간들이 없어요. 기도를 쌓아놓은 게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름을 예비해 놓지 않았어요. 좋은 대학은 가고 싶어요. 근데 공부 안 했어요. 당연히 못 가는 거죠. 그날이 임하면 갑자기 시험 보는 시간은 거의 정해져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느껴지고 하질 않았으니까. 예비하질 않았으니까. 때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맘때쯤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나이가 되면 이 정도 이루었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삶이 되어지도 그렇고 믿음의 연수로도 그렇고 내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고 얘가 이만큼 컸으면 이 정도 일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내게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었는데도 아직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나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데 아직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힘들죠. 어렵죠. 졸려서 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름을 준비해 두어야 되는 거죠. 기름.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이 언제 올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한 날 한 날들,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과 같은 그 시간들 가운데 기도로, 예배로, 헌신으로, 사랑으로 기름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은 있으되 기름이 없어서 오래 타지 않아요. 잠깐 반짝이기는 해요. 근데 조금만 시간이 가면 다 닳아서 없어져요. 형식만 남아있어요. 마음은 없어요. 예배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평상시의 시간 가운데 그냥 흘려보냈기 때문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보내서 그런 거죠. 종말의 때, 마지막의 때, 그날 하나님의 때, 이 세 가지를 놓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먼저 24장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45절 읽습니다. 시작. 46절 바라기는
그 생각만으로 기름을 준비해야겠다, 준비하는 삶이 돼야지. 오늘 일부 예배 때 정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준비해야지라고 고개 끄덕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정말 그렇게 충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과 날들이 충성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충성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48절 읽습니다. 49절, 50절, 51절, 더디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직 멀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도 아직 내 인생 많이 남았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 별일 없을 거야. 그냥 그렇게 흘러갈 거야. 그렇게 흘려보내면서 뭐합니까? 술 마시고 즐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친구들 때리고. 따라합시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금요일 날도 요즘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쓰시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될 거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뭐 꺼내 놓으시겠습니까? 뭐 꺼내 놓으실 거예요? 내가 충성되이 한 것, 어떤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으세요? 주님 위해서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일하다 왔습니다. 열심히 돈 벌다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인생 제대로 즐기다 왔습니다. 그런 거 끄집어내실래요? 달란트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달란트의 비유가 이 과정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들, 은사들, 힘들, 인생들, 어떤 사람에게는 좀 많이 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비교적 적다고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들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려고 장사한 거 아니에요. 주인을 위해서 충성되게 장사했어요. 맡긴 것 가지고.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안 보였겠어요? 왜 난 2달란트 뿐이지? 그러나 그 역시 충성되이 주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주인을 위해서 했어요. 결국 나중에 다 그게 상급으로 돌아오는 거죠. 결국은 그게 자기를 위한 일이었던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겠어요? 나름대로 자기를 위한 삶은 살았겠죠. 맞죠? 땅에 묻어놓고요, 밥도 먹고 나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일들은 했을 거고, 자녀도 길렀을 거고요, 뭐 인간관계도 했을 거예요. 그러다 주인을 위한 일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 1달란트 주신 그 이유를 찾아 그 이유에 합당하게, 그 시간과 인생에 합당하게 주인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예비하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준비해야겠다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충성되이 주를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혹은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 혹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어떤 때, 그게 시험의 날이든 무슨 어떤 변화의 날이든지 간에 그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정신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시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알지만, 몰랐던 거 아니지만 주님 다시 올 날이라는 것을 있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날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 어리석어서 더디 온다 생각하고 졸며 잘 뿐만 아니라 기름도 준비해 놓지 않고 충성됨도 준비해 놓지 않고 그렇게 허비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이 갑자기 임할 텐데 주님 앞에 꺼내놓을 많은 것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일부 예배 드리는 많은 분들, 주 앞에 주일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일부 예배 드립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상급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한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다는 마음으로 충성되이 일하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그 5처녀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한 날 보낼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우리의 평생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된 삶, 예비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기에 평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렵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어졌기에 어떤 일에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혹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 겁없다라는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시간들 가운데 지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